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의 부유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선대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지함을 자랑하며 이 세상의 분주함과 일상의 바쁨을 핑계삼아 하나님 없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소로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경의 기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요.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는 대로 줍니다. 받는 대로 주는 것, 그것도 잘하는 일이지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줍니다.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지요. 그 변화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언약 관계나 혈연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부모와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형제끼리 얼굴 붉히며 살아가는 사람,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요한 사도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셈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는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육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적은 무리들만이 그분을 만졌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거나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없지요.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지만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직접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예수님께서 단지 제자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만 그분의 사랑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 사도들이 전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에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겠다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복인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그들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람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모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거나 그분을 보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리고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쓰여진, 성경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나흘 동안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에 관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무엇을 설교할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또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서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분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한 이 믿음은 성경에서 그분의 사랑을 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이것을 잘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네 방면에서 살펴보고자 해요. 누군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치르는 희생의 대가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치른 희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살펴보므로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치른 그 희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 나를 사랑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잘 대해 주었어요. 그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을까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를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 어디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전자보다 후자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에 더 놀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가치가 없는 사람인지를 알 때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치른 희생의 대가. 두 번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자, 세 번째,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받음으로써 얻어 누리는 유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때에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누군가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의미에서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직장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 번 시도해도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직장을 얻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누구도 그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찾아와서 억울한 자기 사연을 다 들어주고 구명운동을 해주었어요. 마침내 감옥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친구에게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을 수 없는 곳으로부터 구원받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놀랍고 큰 유익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요. 그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를 사랑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가 정말 원해서 기꺼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깊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의 깊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게 그리고 기꺼이 자유롭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아내가 10월 4일이 생일인데 음력으로 하니까 10월 마지막 언제인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동그라미 빨간 거를 막 해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고 남편도 보고. 자, 사랑의 깊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게 기꺼이 자유롭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생일을 기억하고 자유롭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할 때에 그 사랑의 깊이가 있는 것이지요. 빨간 동그라미 막 쳐놓고 봐 그리고 생일 선물 하나 받으면 그것도 유익이 있겠지만 그렇게 사랑의 깊이가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1억 원을 지급했어요. 배우자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감동받을 사람은 없어요. 법적으로 보험회사는 그 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에 구속된 행동일 뿐이에요. 그런데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에 먼저 갔어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교회의 지체가 고운 죽을 써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이 그 몇 달 동안 음식을 해서 갖다 줘요. 그리고 매일매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기꺼운 사랑, 자발적인 사랑, 자유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처럼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이번 사경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에 대하여 특별한 본문 4곳을 하루씩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지난 주일에 에베소 3장 17절 18절 말씀을 설교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간구해요.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구하지요. 성서로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추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마음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나타난 그 사랑의 깊이를 볼 수 있습니다. 5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는 이 두 구절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르신 희생이 바로 자신이에요.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돈이나 시간이나 힘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고난을 당하신 그 정도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완전한 희생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이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믿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부으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들의 사랑에 만족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증거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곧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것은 믿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잘 살펴보지 않기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이 놀랄 만한 일들을 제대로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사랑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포로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탄강으로 끌려가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삽이 한 자루씩 지급이 되었어요. 하루 종일 석탄을 체결한 후 수용소로 돌아와서 그 삽을 반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20명의 포로들이 삽을 반납한 후 한 줄로 쭉 서 있어요. 간수가 반납한 그 삽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19에 멈추었어요. 그리고 포로들을 돌아봤습니다. 삽 한 자루가 없는 거예요. 누가 삽 한 자루를 반납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대답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간수가 총을 꺼내 들고 삽을 가지고 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한 사람씩 죽이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쏘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수가 다른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어요. 그때에 18살 된 한 소년병이 머리를 숙인 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간수가 소년의 멱살을 붙들고 옆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머리에 총을 겨누고 쏘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요. 누구든지 삽자루를 잃어버리거나 숨기는 일이 있다면 이처럼 죽을 것이다. 간수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사람들이 삽자루를 다시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20자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간수가 숫자를 잘못 헤아린 것이지요. 그 소년병은 동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삽자루가 없어졌다라는 이유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를 때 이 소년병의 마음은 어떠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 수용소에서 미래가 불확실했어요. 그의 어깨는 짓눌렸지요. 그리고 한 사람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과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 이상으로 사랑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려놓으신 그 생명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소년병은 1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만약 90살이나 된 노인이 그 18살 된 소년병을 위해 대신 죽었다라면 그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90살 된 노인에게는 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18살 소년에게는 앞으로 많은 날이 남아 있어요. 그가 다른 동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죽은 그 일은 아름답기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어요. 생명의 가치는 같겠지만 그 18살의 희생과 90살의 희생의 가치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에 내어놓으신 그 생명의 가치, 그거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직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3년밖에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 어머니를 둔 장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제자에게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홀 어머니를 남겨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말씀하시지요.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은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그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고 가장 탁월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누구보다 자비롭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분이셨지요. 베드로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라고 증언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조차 예수님에게서 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생명은 평범한 인간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위대하고 가치 있는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분의 삶을 보십시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요. 반면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한 분이셔요. 그분 안에서 능력과 겸손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기쁨과 슬픔이 있어요. 부드러움과 강함이 있습니다. 정의와 자비가 있어요. 깊은 고뇌와 분노가 있고 탁월한 언변과 침묵이 있어요.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이시지요. 이 모든 아름다운 조화가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삶에 다 어우러져 있어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탁월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탁월하고 가치 있는 것만큼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죽음은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셔요. 그분의 생명의 가치는 보통 사람들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인격 안에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다른 그 누구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요. 예수님의 생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존엄과 가치의 근거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만큼 가치 있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자신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시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치러야 그 대가와 희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몸, 그분의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할 데 없이 사랑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가 죽고자 하는 그 죽음을 피하게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무엇과도 비할 데 없이 그 아들을 사랑하셨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독생자에게 주신 그 모든 상속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랑에 압도당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생각하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희생한 것뿐만 아니라 그 희생에 연루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아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떠나셔서 인성을 취하셨어요. 굶주리고 때로 헐벗으셨으며 마침내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한 준비였어요. 예수님에게는 형벌받아야 할 육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의 이마에 살 것은 가시 면류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볼은 로마 군병들의 침뱉음을 당하기 위하여 필요했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은 대못에 박히기 위하여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분의 옆구리는 한 로마 군사의 창에 찔리기 위하여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머리는 두통으로 끼어져 나가는 듯 아팠어요.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최고의 사형틀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희생의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치른 희생의 대가에 비례하는 거예요. 희생이 큰 만큼 그분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분이 치른 그 희생의 대가,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터무니없고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간데 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그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밑바닥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감으로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누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겠습니까? 그 생명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들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저희들이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